오늘은 산티아고 세 번째 메시지 지혜가 부족할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를 관통하고 있는 언어들과 또 그 방향을 알려주는 어록들이 하나씩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로마 시인인 호라티우스가 쓴 그의 시에서 뽑아낸 한 문구 카르페 디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한 시대를 살아가는 어떤 지혜의 경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주어진 오늘의 시간을 잘 붙들어서 살아가라 라고 하는 표현이죠. 또한 일본의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오래전에 자신이 명명했던 소확행이라고 하는 표현은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이 인생을 잘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이러한 행복에 대한 강박조차 내려놓자 라고 하는 의미로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해서 아보하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나는 여러 표현들은 다 그 한 시대를 관통하고 어떻게 이 시대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만들어진 표현들입니다. 아모르 파티라고 하는 것도 너의 그 운명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이 단지 운명을 사랑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땅을 어떻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문구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이전에는 사람들은 어떠한 표현이나 문구를 붙들고 지혜롭게 살아가고자 했을까? 문득 거기에 대한 궁금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책을 찾아보니까 당시 로마와 그리스 지역을 휩쓸었던 스토아 학파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이 이제 핵심처럼 내어놓았던 경구 단어가 있는데 이러한 표현을 그들은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타 에프 헤민, 타 우쿠 에프 헤민. 여기서 이제 에프 헤민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중요한 건데요. 이건 이런 뜻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렇게 다스려지지 않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이 나를 향한 평판, 그리고 시련, 혈연, 죽음 등은 내가 내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는, 통제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에 비해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나 기분이나 의지나 태도들은 내가 집중하여 다스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진정한 지혜는 통제할 수 없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집중해서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들으면 그런 건 누구든지 알고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에는 이 문구가 변혁적인 문구였다고 합니다.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어?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할 때, 그러면 통제할 수 없는 것은 내어놓고 통제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며 마음을 다스리며 살아가자. 이 말에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기도 하고 시련을 참아내는데 도움을 얻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에프 헤민이라고 하는 이 지혜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야고보 목사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었던 그 산티아고 메시지하고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이런 말씀이죠. 시련을 당할 때, 너희가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가? 그래서 제가 첫 번째는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말씀을 풀어줬고요. 두 번째는 그 시련 아래에서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견뎌낼 때에 우리는 든든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라고 하는 것은 시련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장부를 펴놓고 이건 손실이 아니라 내 인생의 이익이 될 사건이야 라고 내 마음, 의지, 기분, 태도를 정리하는 거예요. 또한 그 시련이 닥쳐왔을 때 이 시련이 결국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단단하게 빚어가는 재료가 될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시련 아래 있을 때 우리는 단단하고 근사한 사람이 된다.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이제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시의 스토아 철학에서 이야기했던 F 해민과 야고보 목사님이 말씀하신 이야기 산티아고 메시지가 맞닿아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떤 수양의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성경을 여기까지 읽거나 야고보 목사님이 여기까지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야고보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산티아고 메시지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적 지혜에 불과했던 수양에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그냥 이야기해도 괜찮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의 말씀하고 연결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어떻게 길이 막히고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 속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에 대한 핵심의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시련을 당할 때 세상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성과 상식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으면 감당해도 되는데 그것을 넘어서는 시련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잖아요. 우리 아이가 배가 아플 때, 만약에 저녁에 배가 아프잖아요. 배가 아플 때 배가 아프다고 떼굴떼굴 굴러요. 그러면 우리가 약장에 있는 약을 꺼내가지고 이 아이한테 먹이잖아요. 이 아이가 배가 아프구나. 그러면 이제 이거 처방해가지고 낫게 해주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계속 떼굴떼굴 구르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전화기를 집어들고 119를 누르던 내가 할 수 있는 그 지혜를 넘어선 상황에서는 전문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119의 응급대원과 의사의 도움을 받고 이 아이를 치료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련을 당할 때 우리 인간적인 힘으로 그리고 상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풀어낼 수 있는 것은 다 감당을 하되 그것을 넘어서는 일이 생길 때 앞뒤가 꽉 막힌 것과 같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의 119 버튼을 눌러야 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저는 읽혀졌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자꾸 119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좀 봤더니만 놀라운 거, 하나님이 지혜를 저는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제가 전해야 되는 그 야고보 목사님의 메시지가 이 119라고 하는 그 표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리고 앞길이 꽉 막혔을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119 중에 첫 번째 일은 하나님께 구하라. 이게 119예요. 놀랍지도 않으시죠, 이제는 여러분들. 두 번째 119는 두 마음으로 갈라지지 않고 한 마음 일심으로 구하라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앞뒤가 꽉 막히고 어디로 나가야 할지 길을 찾지 못할 때 여러분이 이 길에 대한 해답을 얻는 신앙의 지혜의 119로 삼는 귀한 메시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이 두 가지를 좀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119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함께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기서 지혜가 부족하거든이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제 앞 맥락하고 연결된 표현이에요. 단지 세상적인 지식이나 세상적인 지혜를 논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이 시련을 감당할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 될 때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앞길이 꽉 막힌 것 같아서 어느 길로 나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때 야고보 목사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다. 너희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간구해라.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서 그 길을 물어라. 그리하면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길을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신 겁니다. 고대 선원들은 밤바다를 항해하다가 길을 잃었을 때 요동치는 파도를 보지 않고, 그리고 앞을 향해서 앞에 그 방향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고 별을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별을 통해서 길을 찾는 지혜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인들이 살아가다 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 올 때 우리는 이 땅의 주변을 둘러보아서 그 길을 찾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통제해 보겠지만 그 통제를 넘어서는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감당할 힘도 없고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지혜가 부족할 때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는, 세상의 철학은 단념해라, 그냥 견뎌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상황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단념하거나 체념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길을 내시고 온전케 해 주실 것이다. 염려하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은혜를 경험했던, 가장 크게 경험했던 인물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서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끄신 그 길대로 갈 때 모든 게 다 평탄하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자마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닥쳐옵니다. 뒤에서 애굽의 군대들이 쫓아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앞으로 열심히 달려가는데 그들을 가로막고 서는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그들을 앞을 가로막게 됩니다. 뒤로도 가지 못하고 앞으로도 나아가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앞뒤가 꽉 막힌 상황이 오면 그것을 감당해낼 마음에 힘이 없습니다. 지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체념 아니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죽으면 끝나지 뭐. 그때 모세는 앞뒤가 꽉 막힌 상황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죠.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내 손에 들고 있는 지팡이를 바다 위로 내밀어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가장 큰 그때의 지혜의 말씀이었습니다. 앞도 막히고 뒤도 막혀서 우리의 시각으로는 길이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서 바다에 길을 내시고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시각, 우리의 시선,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보이지 않는 제3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시고 그리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모두 다 살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지혜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 오늘 야고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후히 주시는 분이다.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다. 그분에게 구하면 이루어 주시도록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자녀가 아버지에게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구하잖아요. 그럼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그것을 이제 허락을 하고 주죠. 근데 한 두세 번 하면 어떻게 할까요? 시끄러 임마, 그만해. 그리고 주라는 것만 적당히 주는데, 이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구할 때마다 후히 주시며 꾸짖지 아니하시고 그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주일이잖아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음이, 어려움이 생기고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로 눈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구하는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간구하는 기도, 이 능력을 많이 상실하고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이분법이 명확하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건 되는 것, 이거는 안 되는 것. 안 되는 건 그냥 받아들여야지. 체념해야지. 하나님은 없는 길을 만드시고 죽음을 생명으로 이끌어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러한 생명과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어주시고 허락해 주신다. 오늘 이 말씀 하나만 여러분 마음에 새겨둬요. 저는 너무나도 귀한 선물을 안고 돌아가는 것이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이거 안 돼. 이건 해봤자 안 되는 거야. 이거는 이제 묻어둬야 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있다면 체념하지 마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길을 내시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주실 것입니다.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확신에 찬 목소리로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지난 그 첫 번째 이 야고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야고보 목사님의 무릎이 낙타 무릎과 같았다라고 하는 그 이제 표현이 그 시대에 이제 있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낙타 무릎은 한 번 기도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무릎이 하나님 앞에 계속 꺾여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만 낙타 무릎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던 그 야고보는 하나님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걸 간구한 것이 아니고요. 기도할 때마다 이루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새길을 열어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지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무릎 꿇지 않고서는 어느 하루를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그 삶이 야고보 목사님에게 배어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만약에 내가 너무 지혜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사람을 봐서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냥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정도의 지혜만 우리가 누릴 수 있죠. 통제될 수 없는 것까지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시련조차도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할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일구는 이제 하나님께 구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일구는 일심으로 구하라 라는 것입니다. 일심은 갈라지지 않는 하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야고보서에 보면 8절에 보면 야고보가 두 마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건 야고보만의 독특한 표현입니다. 신약 성경에 그 어떤 데서도 나오지 않는데 야고보가 사람들을 볼 때, 성도들을 볼 때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참 많이 본 거예요.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은 하는데 삶에서는 세상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될 것 안 될 거를 보면서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으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했더니만 안 되는 거야. 기도는 하지만 아휴, 뭐 이게 들어주시겠어. 그 갈라진 마음, 그 나누어진 마음, 그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그리고 믿음으로 구하였다면 의심하지 마는 것. 그게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지혜로 그 길을 헤쳐나가는 방법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지적인 동의를 말하는 빌리브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나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 하나님께 내 몸을 맡기는 트러스트, 신뢰하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고백하는 내 입술의 고백, 이걸 넘어서 삶에서 내 인생을 전체 하나님께로 내던지는 그 트러스트의 믿음. 그렇게 너가 하나님께 구하였다면 의심하지 마라. 하나님께 모든 내 인생을 맡겼다면 염려하지 마라. 이제 그 하나님께서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모든 삶을 우리보다 더 낫게 이끌어 주실 것이다. 다윗이 그의 평생에 이러한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경험하고 난 후에 노년에 그가 시편을 하나 기록을 하는데요, 그게 이제 시편 37편의 말씀인데 그 중에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 구절은 단순히 위로의 글로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성공과 실패, 기다림과 지연의 시간을 통과한 다윗이 몸으로 체득한 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생을 맡겼더니만 그 인생에 굴곡이 생겼지만 그 모든 굴곡조차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빚어가는 하나의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깨닫고 맡겨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이루실 것이다. 그 여정에서는 염려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 있죠? 하나님께 맡긴 것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맡긴 것, 거기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맡깁니다 라고 이야기하고서는 작은 일이 생길 때마다 염려, 두려움, 그 어려움에 빠져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 인생은, 내 삶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제 아픔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을 때 내가 그것을 붙들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온전하게 맡으시고 지켜주십니다. 요즘은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사라졌는데요, 예전에는 이제 저희 동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가면 이제 목욕탕이 있었는데 그 목욕탕 그 사물함이 있고요, 그 사물함을 이제 잠그는 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옷을 벗거나 이제 뭐 지갑이나 이런 시계를 풀고 가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거기에 그 도난이 많이 있었습니다. 도난이 있다 보니까 뭐 이렇게 지갑에서 돈이 없어지기도 하고 시계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에 이제 신경을 사람들이 많이 썼죠. 그러다 보니까 목욕을 하고 옷을 벗어놓고 들어가면 사물함에 분명히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욕을 하다가도 힐끗힐끗 보는 거예요. 어느 날 용돈을 좀 받아서 지갑에 돈이 들어있다면 그것이 사라질까 해서 이렇게 힐끗힐끗 볼 때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제가 지금도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자녀들이
요맘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자녀들이 어린 자녀들이었죠. 뭐 저도 이제 학교 다니는 어린 자녀들이 이제 돈을 모아가지고 아버지 신발을 하나 사드린 거예요. 나이키 신발. 그 당시에 나이키 신발, 아버지를 신발을 사드렸어요. 근데 제가 또 어린 나이에, 저는 그때 나이키 신발을 못 신어봤으니까 또 그 신발을 끌고 이제 목욕탕에 갔습니다, 제가. 근데 이제 이 사물함은 신경을 썼는데 신발은 신경을 안 써서 나오려고 하니까 신발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뒤지게 이제 혼나고 하여간 그랬습니다. 하자마자 아버지가 제대로 신어보지 못한 신발을 맡겼는데, 그때 신발 잊어먹었다고 이제 막 이야기를 하니까 그 뭐 목욕탕에서도 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목욕탕에 써 있던 그 문구가 있잖아요. 기증품은 안내 데스크에 맡겨 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거, 맡기지 않은 것에 대한 분실물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 카운터에다가 신발도 맡기고 옷도 맡기고 중요한 거를 다 맡겼다면 목욕하는 내내 뭐 거기에다가 신경 쓸 여유 없이 편안하게 목욕할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게 맡아줄 누군가에게 맡기면 내 마음이 편해집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난 후에 우리가 염려한다는 건 참 웃긴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맡겼다면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물결에 일렁이는 파도, 그것과 같고 두 마음으로 갈려진 자는 정함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을 것을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온전히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사라져도 없어져도 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온전히 맡겼다면 그 안에서 자유하는 것, 그게 지혜의 삶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 인생 책임져 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에게 맡기라고 하는데 왜 나를 그냥 그 자리에 두고 무시하고 네가 꼭 붙들고 가냐. 맡겨라. 맡기면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들도 기도하고 하나님, 내 자녀의 인생을 맡깁니다. 맡겨놓고 또 집에 갈 때 또 들고 가야 또. 아이고 어떡하냐. 하나님, 내 아픔 하나님께 맡깁니다. 맡겨놓고 또 집에 들고 가요. 물론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맡겼다면 그 마음 갈라지지 않고 일심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하며 몸을 던져라 라고 요구합니다. 우리 인생을 맡아주신 그 하나님을 골방에만 두지 마시고요, 그 하나님을 찾아가 지혜를 구하고 인생을 맡기고 모든 것을 그분에게 아랠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더 큰 지혜로 우리 인생을 빚어 가실 것입니다. F 해민, 우크 F 해민, 통제되는 것, 되지 않는 것, 여기에 갇혀 있지 마시고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함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길을 찾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 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저 문제 생겼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니까 나 그냥 믿고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시니까 내 인생 책임져 주실 겁니다 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의 순수함으로 지혜를 구하며 그 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높은 뜻 세움교회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의 주님, 오늘도 산티아고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나아갈 길을, 지혜의 길을 알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인생의 길에서 사방이 막혀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눈을 들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구한 것을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뢰하며 따르는 주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상황에서도 마음이 갈라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승부를 거는 주님의 단단한 성도, 주님의 근사한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